여러분 혹시 생거진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진천에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가 버스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버스 광고판에 생거진천 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천 쌀 알아듣겠는데 생거진천은 뭐지? 싶어 좀 찾아보니까 생거진천이 뭔 말이냐면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의 그 앞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 뜻 자체는 살았을 때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라는 뜻이래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여러 썰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살아 있을 때는 진천 아들이 모셨고 죽어서는 용인 아들이 제사를 지내줬다라는 말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도 하고, 그리고 평야지대가 많은 진천이 살기는 좋고 햇볕이 좋은 용인이 묘로 쓰기 좋다. 그래서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란 말이 나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한번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설의 고향 내용을 보니까 그 진천 땅에 추천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농부가 살아요. 애는 좀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저승사자가 이 추천석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추천석이가 아직 죽을 때가 된 건 아니고 젊은데 제가 애도 키워야 되고 아직 젊고 건강한데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그냥 가는 거란다. 암소리 말고 따라와라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염라대왕 앞에 딱 쓰니 염라대왕이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 추천석입니다. 어디 사는가? 진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화를 뻘컥 내면서 이 저승사자가 또 사고를 쳤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용인 추천석 잡으라고 그랬더니 왜 진천 추천석을 잡아오고 그래?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추천석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보통 3일장을 치르니까 가면 네 몸이 있을 거다. 거기서 살아남으면 된다. 부활하면 된다. 그리고 용인으로 추천석 잡으러 갔습니다. 용인 추천석은 나이도 많은 그 부잣집 그 대감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진천 추천석이 집에 갔더니 집이 워낙 가난해 갖고 3일장을 못 치르고 1일장을 치르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날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용인에 가면 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용인 추천석 잡으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이 났게 용인에 갔더니 궁금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알고 갔을까 그 집을. 그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간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갔더니 이제 난리가 났고 초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몸을 빌어갖고 이 진천 추천석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마님 제가 진천 추천석인데 여차저차 이차저차 해서 어쩔 수 없이 대가님 몸을 빌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냅다 진천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진천에 가서 그 진천 아내를 만나서 여보 그러니까 진천 아내가 진천댁에 딱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웬 늙은 아저씨가 와갖고 여보 그러는데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과부가 됐다고 이 양반이 자기를 희롱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저를 희롱하시고 그러실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 추천석이 하는 말이 당신 어디에 뭐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용인 가족들이 잡으러 왔어요. 용인 가족들이 잡으러 왔어. 그렇고 용인 추천석이다. 진천 사람은 추천석은 나는 진천 사람이다. 해갖고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또한테 판결을 받으러 갑니다. 사또한테 판결을 받으러 가서 사또가 묻는 겁니다. 용인댁 네 남편인가? 예, 제 남편이 분명합니다. 이가 죽었다 깨나더니 정신이 회가득해갖고 지금 잠시 착각하는 것뿐일 뿐 명백하게 제 남편입니다. 진천댁한테 묻는 거예요. 진천댁 보기에는 그대 남편인가?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만 말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제 남편이 분명합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진천댁한테 사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대는 이 추천석이가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추천석이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천댁이라면 네?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같이 늙어 같이 가난하게 살자. 이제 용인 사람이길 원했던 건 죽어서라도 좀 평화롭게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그런데 진천댁이 죽어서라도 좀 걱정 없이 살아라. 그러고 용인 추천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 나오긴 했는데 사또의 편결이 재밌었습니다. 사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로부터 천원 지방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천원 지방이 뭔 말이냐면 천원, 하늘은 둥그렇고 지방, 땅은 내 방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또가 하는 말이 예로부터 천원 지방이라 하였다.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는 법이니라. 네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진천 사람일지라도 땅의 법도는 생긴 걸로 판단하니까 너는 용인 사람이다. 그래갖고 용인으로 돌려보내요.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용인에 살면서 때마다 시마다 이제 먹을 거 보내주고 그 옷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진천댁도 잘 살 수 있게 해줬다고, 뭐 굶어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에 이 진천 영혼을 가지고 부활한 용인 추천석이 진천 사람입니까? 용인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 손드는 거예요.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우리 그때 당시 뭐도 있냐면 사랑과 영혼 보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도자기 굽는 거기에 그 점쟁이 그 뚱뚱한 흑인 배우 몸에 남자 영혼이 쑥 들어가 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뚱뚱한 흑인 배우지만 그는 그 남자 주연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에 겉모습이 용인 사람이고 영혼이 진천 사람이면 이 사람은 진천 사람입니까? 용인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 손 드는 거예요. 용인 사람이다. 예, 손 내리시고 진천 사람이다. 예, 다행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군요. 저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력이 2.0인데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안경 써요. 그러니까 안경은 눈 나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얼굴 나쁜 사람들도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의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항상 사람 잡으러 누가 오냐면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는 사람이 죽으면 항상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안산제일교회를 다닐 때 거기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의 목사님, 당당 목사님이 과로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하필 저희 찬양단 단복이 와이셔츠까지 검은색이었어요. 올블랙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사역 마치고 목사님 병문안을 갔는데 그 6인실에 목사님하고 다른 분 한 분 입원해 계셨는데 그 한 분은 주무시고 계셨고 목사님이랑 얘기한다고 이렇게 삥 둘러서서 침대에 삥 둘러서서 이렇게 답담을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이분이 깨셨어요. 깨서 보니까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온 줄 알고 와! 이러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이 염라대왕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염라대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고 극락, 천국을 관장하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이 계시죠. 옥황상제님이 그 거느리는 종들은 선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선녀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선녀가 올 거라 생각 안 하고 다 저승사자가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옥황상제를 만날 거라 생각 못하고 늘은 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염라대왕과 옥황상제가 있다면 선녀가 올 것 같습니까? 저승사자가 올 것 같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저승사자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승사자가 오겠지 뭘 선녀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염라대왕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옥황상제는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옥황상제를 잘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말하면 아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건 있죠. 그 애기를 갖고 싶을 때 누구한테 믿죠? 그건 되게 다 아시더라고요. 삼신할매는. 근데 그 우리나라 조상들이 신을 뭐라고 불렀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옥황상제 이건 직감이 그렇게 나뉜 거고 신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했더니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한울림이라고 불렀대요. 한늘림. 뭔 뜻이냐면 한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요만하면 팅커벨인 거죠, 그냥. 커야 되고 신은 늘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늘 있어야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그러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크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하늘님이라는 말이 우리 조상님들이 신을 상상하여 이름 붙인 걸까요? 아니면 하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님들 앞에 강림하셔서 나는 하늘님이니라 하고 계시해 준 이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작된 이름이다, 계시된 이름이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는 거예요. 자, 손을 안 들면 반칙. 자, 창작된 이름일 것 같다. 우리 조상님들이 창작한 거. 네, 손 내려주세요. 계시된 이름일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아니 그러면 하늘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렇게 두 분 신을 믿는 건가요? 네. 그 하늘님이란 말이 변천의 변천을 거쳐서 하느님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신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갓, 독일어에서는 고트 이러듯이. 그래서 재밌는 거는 대종교에서 그 법원에다가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 고유 신명인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적이 있대요. 그것도 신기해요. 재밌지 않아요? 신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 명사래요. 그게 보통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갖다 써도 된다 이래갖고 기각을 시켰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하나님이 보통 명사였어? 그러죠. 제가 신학을 전공하니까 공부를 좀 해봤죠.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란 말은 보통 명사예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번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고유 명사는 번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번역하면 일반 명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전재훈 목사입니다. 근데 전재훈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번역 안 하고 목사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패스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전재훈 패스터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상 보통 명사였던 거예요. 엘로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엘이 그 힘이라는 뜻이 힘, 파워. 그래서 힘의 한계가 존재하면 인간. 그 힘의 한계가 없으면 무한정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른대요. 귀신.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작은 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쉬지도 않고 뭐 한 달 내내 뛸 수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달리기의 신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독도까지 수영 헤엄쳐서 갈 수 있어. 그러면 수영의 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신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의 신 이러면서 공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L에다가 복수가 붙은 복수 한 번 붙은 거 L은 힘이고 힘에 S가 붙은 거를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엘로힘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S가 두 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 복수형 이런 표현 쓰거든요. 복수가 두 개 붙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보통 신들은 특정 분야의 신이에요. 산의 신, 들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산신령, 아기 가질 때 삼신할매,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라고 용왕님이세요. 근데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 책 보시죠? 네네네. 용왕님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뭐 제우스가 있고 전쟁의 신 아레나가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 있고 포도주의 신이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 분야의 신인 거예요. 특정 분야의 신.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은 그 능력이 멀티플레이어 신. 즉 산에서도 하나님, 들에서도 하나님, 전쟁할 때도 하나님,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 아기 갖고 싶을 때도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사법이 샬롬인데 이 샬롬 인사법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남은 가족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 샬롬. 가족들도 막 임종하는 아버지한테 하는 마지막 인사도 샬롬이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이드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거든요. 헤베노 샬롬 알레켐이라는 노래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런 가사인데 헤베노 샬롬 알레켐 헤베노 샬롬 알레켐 헤베노 샬롬 알레켐 헤베노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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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켐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불러요. 주로 결혼식장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막 신나게 불러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정치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TV에 그 장례 행렬을 쭉 보여주는데 그 장례 행렬에서 부르는 노래가 똑같아요. 헤베노 샬롬 알레켐인데 노래는 대신 느리게 헤베노 샬롬 알레켐 헤베노 샬롬 알레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한 인사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원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쓴 거고 그걸 번역한 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엘로힘이니라 하고 계시해준 이름일까요? 자, 1번 계시, 2번 창작, 1번 계시.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계시된 이름이면 번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뒤 논리 구조가 안 맞잖아 지금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상상해서 지어붙인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상상해서 한 늘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서 이분은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그러니까 이분은 엘로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인 게 아니고 바알에게도 엘로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니까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이렇게 대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가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알에게도 하나님이란 말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보통 명사였던 거죠. 보통 명사.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미국에서는 갓, 영국에 독일에서는 고트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보긴 했는데 안 외워져 지금 머릿속에. 근데 그러면 고유 명사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함. 성함. 이러니까 여호와 증인들한테 당해요 맨날.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 알아? 그러면 우리 모른다고 그러지 또. 뭘 몰라.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여호와. 모세한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갖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을 이끌어갖고 내가 신의 산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거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거 할 때 모세가 그럽니다. 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어떤 신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 대답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야훼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훼 우리는 그걸 번역할 때 번역이 아니라 그걸 쓸 때 야훼라고 처음에 안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써갖고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더 익숙한 용어인데 되게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야훼라고 해놔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야훼는 이름이고 하나님 엘로힘은 직함이었던 거야. 제가 전재훈 패스터였던 것처럼 야훼 엘로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훼가 진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야훼라는 이름을 봤을 때 제가 되게 감동이 좀 됐어요. 야훼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글자로 자, 존, 자 이렇게 불러요. 엘로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전능자. 야훼는 자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입이 타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느 나라든 어떤 신이든 간에 신의 자기 장명 스타일을 보면 되게 능력에다 포커스를 두거든요. 나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뭘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왜 되게 좋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떤 신에게 이렇게 신경을 뺏기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는 신에게 우리의 시선이 뺏겨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생명책에 내가 행한 선과 악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이름. 그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뭐라고 그랬게요? 빛이다. 비동사를 썼어요. 비동사. 빛이다.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행위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뭐도 있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일까요? 되리라일까요? 되리랍니다. 되리라. 존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되라는 명령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워낙에 행위 중심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 때 다 존재예요. 존재.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는 비동사일까요? 두동사일까요? 정답. 너 이 책을 받고 싶었구나. 너 근데 책 읽니? 안 읽어? 읽어? 어머, 이거 마지막 책이었어.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 믿는다라는 동사에 반응을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 이랬을 때 학생의 포커스가 아니라 공부한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믿는 자마다 이럴 때 믿는 자가 비동사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 중국인 하듯이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비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여 사랑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 내가 너를 사랑할 거다.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계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되거든요. 저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삼가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었는데 다른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뜻이 뭐냐면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영어로는 더 로드.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로 치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래요. 다시 한번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시다. 시작. 뒤에가 막 좀 뭉개지는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잘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넌 존재하냐 안 하냐? 너 물어보자. 너 존재하니 안 하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지 않을까요?는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하는 거지. 근데 가끔 애들이 저만한 애들이 이래요. 글쎄요. 이러고 물어요. 넌 존재하냐 안 하냐?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똥을 싸서 그 똥을 바라보면서 그 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면 지금 똥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그 똥을 존재케 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 어머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의심되세요?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봐? 저희 어머니 계시겠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저를 존재케 한 어머니가 계신다는 얘기 저희 할머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쭉 올라가면 원조 할머니, 보쌈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조 할머니 존재하시겠죠? 그럼 그 원조 할머니는 누가 존재케 했을까? 그 존재케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여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분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 타임 때 약간 재밌는 거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주인은 아닐지 저 사람이 주인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권자가 주인이고 말을 듣는 자가 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들었을까?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까? 아니면 주여 귀를 크게 여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A는 이래야 되고 B는 이래야 되고 C는 이래야 되고 다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러면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가만히 내 기도들을 살펴보면 대개 다 하나님이 내 주인님 이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도를 쭉 그동안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참을성도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전능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적은 없으실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아마 이거 화면에 뜨기도 할 텐데. 역시 방송실에 박수 한번 줄래요? 이런 노력을 다 한다니까. 엄청나게 빨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스톱. 저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관주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성경책에 보시면 그 숫자 조그마한 거 하나 써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관주 성경이라는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교육자분들 중에서도 없나요? 성경은 무조건 모바일인가요? 어쩔 수 없군요. 어차피 책도 제가 나눠줘갖고 찾아봐야 뭐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도 없어요 지금은. 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옆에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엘샤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이게 왜 엘샤다이라고 써 있을까 그랬더니 저거에 그 각주를 달아주지 않으면 전능의 하나님을 다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엘로힘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보통명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통명사로 밝히신 게 아니라 고유명사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엘샤다이였던 겁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엘로힘과 엘샤다이가 어떻게 다를까를 찾아봤더니요. 엘로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엘샤다이의 뜻은 과연 한 번 듣고 따라할 수 있을지 이 야밤에 졸려서라도 못할 것 같긴 한데 너 기대해볼게.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신 분. 시작. 엘샤다이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엘로힘은 능력의 포커싱이 확 된 단어라면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확 되어 있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때 기도의 대상이 엘로힘이었을까 엘샤다이였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근데 우리는 주로 엘로힘에게 주로 기도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 뜻이 중요해. 내 뜻에 무조건 하나님 맞춰주셔야 돼.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다고. 요즘 바뀌었더니 지성이면 감처라고. 최선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고 하던데. 제천은 인명이다?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처다. 남자의 목숨은 아내 하기 따름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말이 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도와줘요.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어? 엘샤다이.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면,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시니까 엘샤다이한테는 주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보통 내가 가난할 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엘로힘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엘샤다이에게 하는 겁니다. 어느 기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엘로힘에게 기도해도 그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에게 기도하는 건 틀렸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신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약간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엘로힘에게 했더라고요. 주로 그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지금 같이 교회 개척하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 주로 그랬는데, 그게 엘로힘이 보통 명사고 엘샤다이가 고유명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존심이 엘로힘에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엘샤다이에게 기도하려니까 이게 불편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 얼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모범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니네 교회 사람이 무서워서 오겠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얼굴이 굉장한 노안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회수권 내면요 다 큰 어른이 교복 입고 장난친다 소리 들었어요. 근데 45살 넘어가니까 노안이었던 사람이 점점 동안되더라고요. 제가 52, 52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52예요. 점점 젊어지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 대학교 때 사진과 대학원 때 사진을 한 카페에다 올려놓고 재훈이는 젊어지는 중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목사 될 건데 사람들이 무서워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 좀 선하게 바꿔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가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묻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요 심장병이 있어갖고 몸이 안 좋거든요. 제 입술이 검은 게 조스바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장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학교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외모였어요. 애들이 무서워서 날 못 건드렸어. 제가 운전하다가 욕을 안 하는 이유가 운전하면서 차가 이렇게 휙 끼들고 막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욕하거든요. 그 전도사님들 교회 차량 처음 몰기 시작하는데 누가 확 끼들까 저는 씨발놈이 그랬더니 그 순간 옆에 권사님 계신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 새끼 잡아요. 차만 타면 그렇게 입이 험해지는데 저는 욕 안 합니다. 쫓아가고 창문 딱 열고 얼굴 보여주면 10중 8구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전 제 얼굴이 욕입니다. 오죽하면 양경을 노예 목사님이 야 얼굴 저 목사 얼굴이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사주신 거예요. 확실히 차이 나지 않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 써요. 교인들이 어차피 다 아니까. 근데 외부 집회 나가면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였는데 레크레이션하러 갔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다 들리는데 선생님 레크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너를 지키려고 그랬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가 여러분 잘생겨야 될까요? 못생겨야 될까요? 못생겨야 돼요. 목사가 잘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서 원빈이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빈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로지 말씀만 전달이 돼. 하나님의 아주 좋은 스피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저분은 좀 결격 사유가 커.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가난하게 하셨는지, 왜 아프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결함을 두셨는지 물으니까 기도하는 게 불편해. 기도는 그냥 엘로힘에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말고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뜻을 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샤다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목사님, 그 다음 주 목사님 4번 오잖아요. 저는 스타트고, 그러니까 요때는 예열, 쫙 예열하는 것 정도고, 진짜 은혜는 한 3번째, 4번째 때, 요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저한테 달렸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시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를 원망하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서 용을 쓰든 기를 쓰든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 다행이잖아요. 저 그냥 시작일 뿐이고 뒤에 세 분 더 계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외모가 좀 결격사유던데. 저 보니까. 근데 엘샤다이에게 기도하면서부터 뭐는 너무 좋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100%시니까. 엘샤다이의 뜻에는 삼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3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싸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뭔 노래를 이렇게 하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안 해내? 뭔가 확 공감하는 거야. 안경까지 쓰고 왔는데 내가 오늘 청바지 입고 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고 양복 바지까지 입고 왔구만. 어디까지 했더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포기. 누가 그랬어요? 포기. 포기. 정답입니다. 책 줘봐. 책. 아니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책을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 책을 더 갖고 올래도 안 읽을 건데 뻔히. 아깝잖아. 근데 어찌됐건 포기 정답이었어요. 정답. 이거 맞히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마음 먹었어도 저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가끔은 포기하거든요. 포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을 때 그게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식물인간 되셔서 이렇게 병수발하느라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그게 더 화가 났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저는 포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을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좋아요. 안심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기만 해도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100%이신 분이라서 엘샤다이인데, 그분이 어떤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면 그 뜻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는데, 웬만한 남자들 목숨 걸고 행하는 일은 다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목숨 걸고 대시해갖고 지금 같이 타는 거잖아. 아니구나.
난 우리 아내 얻으려고 목숨 걸고 덤볐는데 후회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런 일에 실수, 실패,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뜻을 정하시고 자식의 목숨을 걸었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거를 구원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구원이 답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아까 박수 쳐줬는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여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뭐라고 정하셨냐면 내가 너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어.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내준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손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누구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잠도 깨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손 12번도 더 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증거로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너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딱 이룩할 수 없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늘을 두루마리 도화지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딱 찍어갖고 거기다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데 그게 부족하대.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앞에다 쓰시고요, 여기 이종에다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쓰세요. 그러면 감사는 반 페이지도 못 채우는데 이건 한 장 더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저자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샜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자기를 못한다고 했을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사랑은 뭘 주고 함께 해주고 터치해주고 이런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견디고, 이렇게 있어요. 16가지가 1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찝어낼 수 있어요.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말도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질게 굴었고 못되게 굴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 평생에 흘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수나 실패가 포기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줬으면 좋겠네. 그게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저 연약할 때라는 말의 뜻이요, 원어로 그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안 나오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할 때가 그 뜻이거든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저 원수라는 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성을 행할 능력이란 일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더러는 하나님 좀 나와보라 그래 이랬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동반사로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가 기본 출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옆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요. 시작.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요, 아픈 환자를 여러분이 신방 가서요,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성경 읽고 해석하고 그러다가 이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진리, 하나님 너 사랑하셔요. 저는 이걸 막 뼈저리게, 말이 웃기네,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지, 확 느꼈던 게 오두막이라는 책 보셨나요? 그 폴 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주인공의 딸이 납치 살해당해요. 근데 주인공에게 그 편지가 나와요. 딸이 죽은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근데 주인공이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아마 범인이 자기도 죽이려고 하나님을 사칭해서 부르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차랑 총을 빌려요. 그래서 그 범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갔는데 진짜 어머 하나님이 불렀네? 그래서 하나님이랑 며칠 동안 거기서 막 꿈 같은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굉장한 깨달음을 거기서 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차 빌려주고 총 빌려줬던 친구가 그 병문안을 와서 이러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야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물은 거죠. 비아냥거린 거죠. 비아냥. 진짜 하나님 보낸 거 맞아? 그랬더니 하나님 보낸 거 맞아.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하나님 혹시 나한테 뭐 전하라는 말 같은 거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었어. 하나님이 널 특별히 사랑하신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비아냥거렸던 친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울먹거리면서 나가요. 저도 그 책이 다 그 장면에서 울음이 뻥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진리가 흔들려요. 조금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 믿음이 흔들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좀 바르게 세운다 그러면, 오늘 기본을 세운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세웁시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내게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데 이건 왜 생겼을까?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 과연 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묻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 속썩이는 여자 집사님한테 가갖고 아이고 남편이 속썩여,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나 해. 암 걸렸어? 하나님 너 사랑하시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어떤 일이든 사람이 그 아픔을 딱 경험하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뭐 분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타협하고 수용하고 이러는데, 수용할 때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걸.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것밖에 없는 걸. 이게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근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방송실이랑 예행 연습을 한번 했었어야 되나 봐. 에베소서 1장 11절.
혹시 방송실 주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스톱. 이게 그 바울이 글을 쓸 때 신명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신명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그 앞서서 신을 지칭할 때 그 신을 뭐 전능하신 분 혹은 출애굽할 때 이끄신 분, 뭐 불기둥과 군기둥으로 지키시는 분 이런 걸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붙였냐면 어떤 신을 부르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 신의 이름들 가운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이름이 한동주. 너 혹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 엘샤다이. 정답! 와, 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엘샤다이가 신약에 쓰인 본문이더라고요.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가 주어로 등장했으면 그 뒤에 말들은 전 뭐가 되냐면 그 뒷일에는 실수도 실패도 포기도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적인 움직임은 누가 하냐면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뭘 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시기로 하셨냐면 그것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와, 저 계획이란 말 들으면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그 영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 기생충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짜셨을 때 그 계획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일까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애가 태어나면 임신도 되기 전부터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짓고 뭐 뭘 가리키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과일을 많이 먹일 거야. 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죠. 최신 전자 제품을 뭐라 그러지? 스마트폰, 갤럭시 탭,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걸 최신형으로 사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부터 결혼부터 해라 그 소리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계획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예수 믿기 전도 아니요, 믿을 때도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요, 그보다 더 빨라요. 태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 창세전 그 비슷해. 비슷해. 천보다 높은 단위. 만세전부터라는 표현. 만세전부터. 그렇죠. 만세수하옵소서 할 때 그 만세가 진짜 만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훨씬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 보십시다.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시간이 벌써 18분이야. 은혜는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시간 관리 못해. 하도 농담 따먹기를 많이 해갖고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미안해요. 계획, 예정. 여러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두 개를 떼지 못하고 반드시 붙여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둘을 떼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개를 떼면 안 돼요. 영원 불변이 붙어야 돼요. 영원 불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지하신 분이세요. 예지 예정을 무자로 듯이 나누면 안 됩니다. 예지 예정은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고 그냥 아셨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느낌 따라 감정 따라가는 거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예지와 예정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예지일까요? 어? 자,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단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고 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를 못 받고 계신 분. 설마 아니 정하셨을까 그냥 알고 계시는 걸겠지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예지일지 예정일지 저희는 구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칠 것을 제가 미리 알아요. 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학교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겠죠. 근데 예지가 짧은 게 아니라 더 길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면 덤벙거리는 습관이 없어질 거를 알아. 더 그 다음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갖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멘토가 될 걸 알아.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다리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아. 그것까지 안다면 내가 아이가 다칠 걸 알면서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는 걸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지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걸 아는데 안 막으셨다면 그것이 선한 결과를,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 자체가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여러분 늘상 하는 말이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지 예정을 굳이 무자로 해서 자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석유 파동이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기업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으면 하나님 손해보려고 기업으로 삼았겠어?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도 있고 예정을 가지고 그 안에 기업에 대해서 쓰니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절대로 실패나 실수나 포기가 없으신 그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영광의 찬송 이건 전부터 바라던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해. 왜? 영광이 되고 싶어서 하는 모든 사람이 노벨상 타고 싶어요. 왜? 그게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영광이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은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뭐였습니까? 주어가 여러분이었나요? 아니죠. 주어가 엘샤다이였어요.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는 몰라도 명확하게 출발은 알아요. 기독교의 출발 뭐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 엔딩이 뭐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일에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포기도 없으시는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설교의 주요 골자예요. 더 이상 하기에는 시간도 없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받을 은혜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하면 뒤에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제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설교가 예전에도 했던 설교거든요. 예전에도 뭐 집회 가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왜 보따리 장수라고 불러요. 맨날 똑같은 설교 여기 가서 해보고 저기 가서 해보고 이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보따리 장수. 근데 저 말씀이 되게 시험이 돼. 우울증이 없을 때는 그저 아멘 아멘 했던 건데
우울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처음과 끝은 알지만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이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로 광야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자로 시작하는 거. 응?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가장 좋은 수단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제가 개척할 당시에 제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애가 점점 더 나빠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어떤 점쟁이 말 듣고, 뭐 점쟁이지 목사겠어 설마 그 인간이? 직함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말 듣고 개척했다가 점점 더 나빠지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 치료비 갖다가 도박에 갖다 쓴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도 같이 부를 건데,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심장마비로 화병 얻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애기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댈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가사도 그렇고. 근데 뒷가사가 그런 거예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 고치시고가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그 마음인 거죠. 그걸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처음에는 만지시네가 고치시는 줄 알았어요. 치료하시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다, 그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가 좀 있어요. 제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제가 심장병 환자고.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태어날 때 각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막 엄청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각에 흐르는 저주, 그거 금서목록이에요. 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나 몰라, 마음고생을. 그 책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여담이 또 생겼네. 제가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하느라고 이 전도지를 못 주겠어요. 이 삐끼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아버지는 모나미 울펜 가지고 강매하시고,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지하도계산 구도가 하시고, 저는 초등학교 때 껌파리 생활하고. 근데 전도하려니까 그런 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야 내가 또. 어머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되시고, 아버지 수해 겪으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빚이 7천만 원이 넘겨지고, 아기가 태어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기 치료비는 없고, 점점 나빠지고, 수술비는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 마음에 그 원망, 불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내가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가사가 저를 울게 했는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그 찬양이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넌 얼마든지 울 수 있고, 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라는 가사에 완전히 막 눈물이 쏟았어요. 매일 밤 그 찬양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또 오니까, 처음에는 우울증, 목사가 우울증 온 게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교인들한테 말도 못할 것 같고, 계속 이 안에서 가슴은 계속 치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약 먹고, 이제 약 먹는 걸로 안 돼갖고 또 상담 신청해놓고 이제 상담 치료도 또 들어갈 건데, 하나님 내가 이루고도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나요? 목사가 이런데, 근데 여전히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우울증 환자지만 내 끝은 영광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의 이 우울증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나를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알아. 나중에 영광이 찬송이 될 건 알아. 그러나 지금의 고통이 힘들어. 지금 여기선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하나님이 안아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힘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내가 너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앞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이런 말이라도 다 쏟아놓고 나야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고 다 쏟아놓고 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라도 하지.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이 찬양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랑 공감되시는 분들이라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십시다.